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김원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그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 52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2014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소원합니다.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는 자도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두 군데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러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2014년 한 해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해 동안에 붙잡아야 할,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썼고 또 정말 이 말씀 까닭에 순간순간에 낙심하게 하는 많은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인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분명 승리하는 삶을 지금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자연 자매님 요 앞에 있는데 제 기억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천진경 자매에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김태형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우순일 형제님에게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박민일 형제님에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송준호 전도사님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로 나아가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의 편지를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아침까지 중보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편지에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의 편지를 써서 올려드렸고 또한 한 해를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각인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소망 가운데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마 하신 약속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며 축복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가진 재물 때문에 아멘을 뒤로 하고 근심하며 말씀을 외면했던 한 해였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받기 위해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1대1로 받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칭찬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나 이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얘야 이젠 이렇게 하거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거라.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청년은 내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린 부자들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영의 생각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 더 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많으므로, 내 지식이, 내 상식이, 내 고집이, 내 이기심이 더 많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보다 더 슬픈 사람들은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음성을 평생에 한 번 들었어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비극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삶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났다면 그 청년의 인생은 향방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청년과 다르게 여전히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2014년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몇 번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깜짝 놀라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50번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는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52번째 주일입니다. 경건생활 집에서 절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 절대 안 나오고, 토요 기도 모임 절대 안 나와도 매주일마다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50번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 전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박지현 형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집요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또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할 거야 라고 하셔도 안 듣고, 그래도 주님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선포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52장까지 이어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고 한 해의 주일도 52주라는 것,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52주의 주님의 날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해를 새롭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52주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 안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10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또 토요 기도 모임 안 빠진 사람은 150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니, 경건의 시간 갖고 큐티하는 사람은 20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한번 올해 초의 신앙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52주째를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얼마나 달라졌으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50번 이상의 음성을 들었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달라짐,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화평하고 서로가 오래 참아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들이 작년보다 더 풍성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전체가 올해에 받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한 기사를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 컴퓨터를 판매도 하고 아주 작은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한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손녀딸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중고를 조립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가장 싸게는 2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말씀하셔서 컴퓨터를 설치해 주러 그 집에 가셨답니다. 너무나 초라한 단칸방에 그냥 봐도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가 손녀딸을 키우고 있다는 답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컴퓨터를 만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찡했대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차를 세워서 어디 가니? 하고 물으니까 뭐 어디 간다 그러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었지만 나도 그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학생을 태우고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여학생이 좀 당황하면서 여기서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을 만한 큰 빌딩 앞에 그 아이를 내려주고는 그 빌딩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이상하다. 내려서 확인해 볼까 하다가 무심코 그 아이가 앉아있던 옆자리에 시뻘건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초경을 시작했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마도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화장실에 갇혀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여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생리대와 또 속옷과 바지를 사서 이곳으로 오라고 했고 이왕이면 집 앞에 꽃가게에서 꽃다발도 하나 사오라고 이제 부탁했대요. 아내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곧장 달려왔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3칸의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칸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아이를 조심히 부르면서
자신은 누구이고 왜 왔는지를 답하니까 화장실 문이 열렸고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아이가 어찌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키우는 아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그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그 아이에게는 그 초경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 딸 어른 되었다면서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이 기사를 읽는 내내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건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또 손해보기 싫다고 아우성치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사랑은 바로 관심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나도 힘들다고요? 아니요.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늘 모든 성경의 약속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계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7편 4절이 답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대감을 품고 2014년을 시작했던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해에 각인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삶에 승리를 했는지.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1년 동안 시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과연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안 주신다고,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거리면서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52주 되는 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십시오. 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언제 궁핍하여 줄일까요? 먹잇감이 없을 때 궁핍하여 줄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젊은 사자는 먹잇감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의 배를 줄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얼씬거리다가는 닭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마귀 나라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혹시 한 해 동안에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이 사자의 배를 채워주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깨어 근신함으로 사자의 배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는 우리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다 굶어 죽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각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영에 감지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안 올라와 있나요? 우리 암송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 귀로 들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 하기만 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남은 며칠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며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